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결단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45분입니다. 그래서 30분까지만 한 29분까지만 설교를 하면 12시 14분에 마칠 것 같은데 밖에 비도 오고 또 통돼지가 기다리고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시작하도록 만들어서 괜찮겠지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음성과 감동과 은혜를 주신 것이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지금 노벨상 시즌입니다. 노벨상 수상 발표로 인해서 전쟁 그리고 마가로 인해서 올해 2025년이 전 세계가 뒤죽박죽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노벨상 수상 뉴스로 인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헝가리 출신 작가인데요. 저분은 소설 짜는 일이 주업이랍니다. 하루 종일 소설 짜면서 손으로 짜겠죠. 저런 데는 하루 종일 문학을 구상하다가 밤에 쭉 써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시상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인간의 세상이 종말적인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종말에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의를 버리고 인간의 욕정대로 살아가지만은 저분이 문학을 통해서 인류에게 제시한 그 아름다움은 희망의 언어를 쓴다. 그래서 노벨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강 작가를 저기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축제를 해야 했었고 기뻐해도 부족했지만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가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로 한번 올렸습니다. 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차도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저 여성은 20대 때부터 20대입니다. 수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 나라의 독재와 싸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재와 싸우면서 자기와 함께 일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고 해외로 망명을 갔는데 여성이지만 끝까지 남아서 독재와 싸웠다는 겁니다. 스웨덴 한림원 노벨위원회는 저 여인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면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 뭔 메시지를 주냐? 인류는 평화를 지향하지 독재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자기들 욕망대로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저런 메시지를 주고 특별히 교회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소란합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며 범죄가 무엇이고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남을 학살하게 하고 그것을 조장하는 목사들 조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보고 우리는 과연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벨상 뉴스를 들으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희망과 평화를 심고 지키는 이들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정말 지식에 몰두하면서 지성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민들레 교회로 치면 한국 교회로 치면 그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순수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말씀을 배운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 영성을 지닌 사람들이 한국 교회 민들레 교회는 참 제대로 되어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핑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명절 후고 그러니까 한번 좀 웃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을 주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상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내가 저분들한테 감사했어요. 아이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한번 웃을 수 있다. 나는 저걸 보고 노인네들 유치원이구나.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네타냐후에게 별명을 준다면 어떤 별명이 가장 아름다울까 제 톡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잘 했으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여 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국은 노벨 문학상을 시작으로 BTS나 블랙핑크로 말미암아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한국을 몰랐지만 코리아를 몰랐지만 이런 문화로 말미암아 코리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올해가 되었습니다. 2025년은 전 세계에 정점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K-팝 데몬 헌터, 데몬 헌터스는 마귀 잡는다는 얘기예요. 데몬 헌터스. 데몬이란 말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뭘로요? 노래로. 뭘로요? 자기 안에는 그런 세상의 옥죄는 마귀적인 성품이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래를 해서 그걸 다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이상한 목사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야말로 귀신 영화라고 그렇게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데몬 헌터스와 함께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국내적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현상이 있었어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조용필 씨의 이 순간을 영원이라는 콘서트가 정점을 찍으면서 계엄내란 반란으로 망친 한국 사회와 사람들의 마음을 제자리로 돌리고 위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뭔가 성지책처럼 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따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정치에서 일본, 중국, 북한에도 밀립니다. 전 세계 정치의 핵심은 워싱턴 같은 데서는 코리아를 볼 때 우리는 한미 동맹하지만은 차순위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리아 먼저 생각해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오거나이제이션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만 그저 이 구물 안에서 그만큼 우리는 인물 키우지도 못했고 로비스트도 키우지 못했고 지금 정치적 역량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K-팝 데몬 헌터스를 들은 세대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에요. 10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될 때가 올 겁니다. 10년에서 15년 이후가 되면 20대가 되고 30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렸을 때의 코리아 문화를 알고 한국 문화를 알고, 여러분 아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어요. 용산에. 저는 여러 번 가봤고 이번에도 가봤습니다. 루브르 박물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금 방문했어요. 이건 사람이 만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초가집에서 살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성품과 아름다움을 보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일마다 모이게 하시고, 이야, 한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20대와 30대가 될 때까지 10년에서 15년이 걸린데 그 안에 대한민국이 세계인들이 와서 봤을 때 자기의 스탠다드 형식처럼 뭡니까? 어떤 사람들의 정서적이라든가 사회 제도가 잘 구비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계엄 세력들이 헌법을 무너뜨린 일이 없도록 잘 만들고요. 이단 사입이 특별히 교회들 중에 극우 교회들이 더 이상 발을 뻗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만든다면은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선진국은 이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보통 직장 생활해가지고는 거기서 못 삽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 옆집에 하이 미스터 박 이러면서 인사할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카나다 가서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독일이나 우리가 프랑스에 가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란 말이 어디가 있겠어요? 목사님 서울 땅 부족해요? 그러면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평양에 문 열어라, 여봐라 문 열어라, 그럴 날이 왜 오지 않겠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우리도 올해의 연말을 향하여 정점을 찍자는 얘기입니다. 뭔가 흐름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정도로 가다 보면 사람이 안 붙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네. 걱정하지
그 정도로 가면 사람이 안 붙지만은 오래 가고 끝까지 가고 영원히 남습니다. 그게 정도를, 진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정도로. 그러면 오래 가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한 달에 뭐 1억 원씩 안 벌어오더라도 그 사랑의 그 찐액이라고,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깊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 깊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첫째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니까 방문해서 그놈까지 죽여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피를 한번 보면요,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또 읽고 또 읽고.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몇 번을 읽겠습니까? 성경만 읽을 뿐만 아니라 뭐 40년을 신학을 공부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듣고, 오기 전에 읽고, 또 뭡니까? 설교를 들은 이후에 읽고. 아니, 그 가난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꽃다발을 보낼지언정도 부족한데 그 살아난 나사로까지 다 죽이자, 이게 유대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쩐 일이 있어도 남을 죽이고 싶은 미움이 없을 때에 주먹 내지 말고 칼 들지 말고, 주여 오히려 내가 오른뺨을 맞고 가슴을 맞고 차라리 그렇게 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질난 사람의 총 주면 다 방아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계엄 사령관이 다 주여 주여 했던 사람 아닙니까? 눈 부릅뜨고 살아야 돼요. 예? 나는 절대 안 하리라, 절대 안 하리라. 예. 별 내려놓고 국회의원 공천 준다고 그러면은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냐, 죽은 나사로까지 죽이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번 그래도 읽어봅시다.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을 가진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온 세상이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도, 이 말이 알아야 돼요. 빨리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장면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행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죽음의 도성으로 예수님이 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냐? 우리는 기계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눈 뜨세요. 다 눈 뜨시고. 자, 제가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있느냐? 여러분, 평상시에는 힘이 필요 없어요. 습관화된 사람은, 이 관습이 되고 좋은 습관이 된 사람은 주일날 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빨리 가야지, 즐겁게 가야지, 할렐루야 가야지. 이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예. 우리가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와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계곡 같은 틈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베다니에 계십니다. 여인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는 베다니에 계세요. 그런데 한 발짝을 옮겨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가는 순간 잡혀서 죽게 됩니다. 거기에서 찰나적이지만 심리적으로는 10년, 100년과 같은 한 발짝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옮기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2km요. 5리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30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베다니에는 위로와 쉼과 평안과 헌신이 있는 곳이라면 예루살렘은 죽임과 고소와 십자가와 타락한 종교 권력이 흑암처럼 덮여있는 마치 천국과 지옥 같은 그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예요.
교회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는 없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오늘 뭐 집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다는데, 아니 여러분 중직들이 우리 집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못 나오겠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해보죠, 교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해보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명절 다 쉬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대통령이 밤에 술이나 마시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민들레 교회는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responsibility. 사람이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고 지는 직분을 받았으면 responsibility가 있어야지요. 미 육군 사관학교는요, 제일 첫 번째 신조가 뭐냐? 책임이에요. 책임. duty. 전쟁에 갔는데 부하가 안 내려오면 장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같이 죽어야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인생 간단하거더라고요.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회사도 나라도 responsibility. 책임 있는 거예요. 책임. 내 인생에 맞는 책임, 아버지에 대한 책임, 어머니의 책임, 아내의 책임, 남편의 책임, 교인의 책임, 목사의 책임. 그걸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베다니에서 여인의 깨끗하고 청결한 눈물과 헌신을 받은 후 예루살렘을 바라본 예수님의 심령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베다니에서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해요. 예수님의 눈에 향유가 보였겠어요? 그 향유를 본 여인의 심령이 보였겠어요? 완전히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뭐 재물을 억만금을 드릴 때 예수님이 그걸 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겠어요? 그걸 드린 여러분의 깨끗한 믿음을 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도 진심을 가지면 큰 산처럼 보이고요, 온갖 성공해서 말입니다,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걸 자랑하면 하나님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했지만 그 상황이 백척간두 위에 선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시죠? 백척간두. 백자되는 장대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백자는 300m입니까? 한 척이 30cm. 백척되는 장대 위에 높이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님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밥 잡수시겠죠.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30m도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을 떼면 그야말로 죽음의 낭떠러지였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심령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외면하고 베다니에 남으면 죽음은 면할 수 있지요. 여인의 향유에 취해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명을 버린 자요, 통곡하는 무리들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린 채 비굴한 도망자로 살게 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이런 상황에 안 부딪히겠습니까? 향유에 취해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버리고 죄의 고통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이 악이며 의인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야 하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처절하게 고독하셨을 것이고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그 심령을 이 여인이 헤아린 거예요. 사망의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을 내딛는 것은 예수님에게 백척 간두가 아니라 아마 천척, 만척 간두였을 것입니다. 그런 심령에서 예수님은 조용하게 일어나셨고, 그러나 분연히 일어나셨고 나귀를 타고 죽음의 토성에 입성하였던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백척간두에서 죽음의 토성으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었던 걸까요? 그게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지도에 나온 동네 이름, 지명을 넘어서는 겁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요 사명자 랍비로 살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결단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베다니인 거예요. 베다니. 그 베다니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베다니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가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다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한두 사람을 향해 전도할 때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저 교회 저 사람 저 말씀을 듣고 저 예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을 뛰어낼 수 있는 베다니였구나. 이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결단하잖아요. 그 결단은 처음의 결단에 연결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광야 금식 기도하신 거 아시죠? 그때 예수님은 절규했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세상 권력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 위에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다 합니까? 대한민국이라면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40년 전에 그랬습니다. 오늘 재판했는데 오늘 사형시켰어요.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내 아들 시신다고 그러니까 다 쫓아내고 시신도 주지 않고 가서 화장시켜버렸어요. 그놈 그냥 재판에 넣어 2시간 만에 결정한 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면 어찌하여 열방이 소리치나이까? 어찌 악인들이 감히 세상을 통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 나라의 제물 되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화의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있다. 그만큼 세상이 어려웠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욕망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외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대할까. 그러나 종말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종말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무너져 갈 때에 이 사람은 주옥 같은 밤하늘에 빛나는 빛의 언어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저 역시 40년이 훨씬 넘은 20살 초반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치 베다니에서 앞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 3년을 그렇게 지내는데 3년이 30년, 100년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그때 얘기해서 그때 총각되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여자가 와서 당신과 같이 살게 하는, 나는 장가도 못 가겠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장가를 가게 해주셨어요.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야. 3년의 흑암의 세월을 지금 그때요 제가 결단한 거예요. 주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드립니다. 결단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사람끼리도 당신을 위해서 살게, 당신을 위해서 살게. 10년 동안 직업이 없던 사람의 사장님이 우리 사회에서 사장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사장처럼 일하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그 결단 수수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었어요. 민들레 교회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들레 교회 오기 전에 숨고 싶을 때가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인생 모습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사람과 내 원수처럼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그런 말이 오지요. 그러나 처음 결단 생각해야 돼요. 빰빰빠밤, 내가 그 사람의 큰 반지 사주고 면사포 씌워주고 사랑해주고 양복 사주고 넥타이 매주고, 그럴 때 그 결심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 베다니의 예수님의 결단은 다른 결단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 처음 했던 그 결단을 잡는 겁니다. 그 결단과 연속되는 결단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도 부족할 여인이 자기 재산의 전부 같은 향유를 아낌없이 붓는 모습에서, 죽음이 사방에서 엄벌싸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뭔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는 음성을 듣던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 캐릭터, 여인 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이 전해 드린 거예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라비요, 주님, 제가 주님 가시는 길에 장례를
준비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저의 이만도 못해서 되겠는가?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머니가 옷 한 벌을 보냈는데 그게 하얀 한복으로 수의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저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대한조선의 의를 잃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랍비여, 내가 당신 가는 길에 장례를 준비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내가 저 여인보다 못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신한 걸 보며 신동철 목사야, 너는 저 사람보다 못하냐?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게요, 힘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감동 속에 내 내면에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고 싶어요. 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너 10년 후의 계획도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 이 아픔만 너 힘으로 넘어서 봐.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 그래?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의 사랑하는 사랑이니까. 사랑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요, 이 예수님의 베다니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간격에서 심령의 감옥에 빠졌을 때에 겹치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만잘로의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제가 이제 좀 글을 따온 겁니다.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외로운 것은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야.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하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들이 없으면 또 어떠리.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곳 킬리만자로. 오늘 또 나는 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된들 또 어떠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숭고함을, 이 칸트가 와서 인간에게는 숭고함이 있다는데 사회가 자본주의 되면서 물질화돼가지고 이 숭고함의 철학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만이 간직하고 가르치는데 오늘 교회도 타락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오로지 부흥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신동철 목사는 뭐 자기가 뭔데 뭐 남의 목사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제 주관적인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 절집에 간다, 무당집에 간다고 근본에 보고가 나왔어요. 무당집에 가도 괜찮아요. 가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괜찮겠지요. 예. 한번 여보 가보세요. 교회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지 어서 오세요. 복채 100만 원만 내놓고 가세요. 그럼 그때 말하세요. 나 교회를 가도 10만 원 내놓은 거야. 내년 무슨 100만 원이야. 한번 말해보세요. 그럴 배짱이 있는가?
상대방이 여러분을 착 얼굴 보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 되는 거. 여러분요, 사람은 거룩한 영혼과 하나님을 향한 그 숭고함과 거룩함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데 그건 인간이 도대체 이룰 수 없는 무능에 빠진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양면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나 영혼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내가 이루겠다는 게 천하를 다 내 손으로 만들겠다.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인생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지금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고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에게는 숭고함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기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시는 말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소크라테스 이후에 서구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가, 관념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관념적인 것을 제외해 놓고 관통하는 의미가 있는 시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여담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 시를 만든 사람이 너무 어렵게 이 시를 썼대요. 그 다음에 이 시를 작곡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작곡을 했어요. 아내가 시를 쓰고. 곡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곡을 만들어 놓고 가수를 불렀어요. 부르게 하니까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렵고 이상하고 또 무슨 또 말을 많이 해야 돼 노래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악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음악이 되었어요. 제 말합니다. 여러분요, 싫은 걸 하세요. 교회 와서 안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왜 그러냐? 그건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와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뭘 하자? 아멘. 예, 교회 일 열심히 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달려 나오지 않습니까? 안 하고 싶은 걸 해야 다른 영역이 열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배가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예수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그 결단의 찰나적 순간이지만은 어떤 그 10년, 20년 같은 그 많은 생각 속에 하나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상을 하나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한번 영상 올려주십시오. 원주민들에게 지금 죽음의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죽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발짝만 뛰면 죽습니다. 그 순간에 그래 나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베다니는 있는가요? 여러분 자신들이 베다니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됐습니다. 아무도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곳에서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다 진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광야의 결단을 하셨잖아요. 부흥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접하면서 여러분 그 약속과 결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한 약속도 우리가 지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그걸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잠깐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 내 아내한테 내 남편에 했던 그 약속, 제가 이번에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 사진을 혼자 봤는데 우리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미스 때 호리호리하고 허리를 착 감으면 말입니다. 착 안겨 붙을 것 같고 우와 내 마누라가 이렇게 잡아서 그럴만 내가 20대 때 눈이 삐어서 이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그 세월 다 지나가고 이제는 미움이 산처럼 많아져서 그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 참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이뻤었는데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아름다운 헌신, 그때 했던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배단위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만 가면 한 발짝 앞으로 내 인생도 살아가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 그게 교회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만민의 기도한 집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나의 배단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